역대상 25장의 말씀은요, 성전 건축을 하는 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냐? 찬송을 맡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비롯해서 찬송을 맡은 사람들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25장의 1절, 2절, 3절을 보면은요, 이 찬송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 1절 중간쯤 보면요,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라고 나오지요. 또 2절 끝부분에도 영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3절 뒷부분에도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찬양인데 어떤 찬양이냐? 신령한 노래라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본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찬양은요 신령한 노래라는 겁니다. 신령한 노래. 그래서 이 신령하게 하나님께 찬양 올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신령하다는 게 뭔가, 이게 중요하죠. 이런 단어들은요, 이게 추상명사이기 때문에요, 추상적인 단어들이기 때문에 참 모호합니다. 근데 이 신령하다는 말을 보니까 히브리어로 하나베임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하나베임. 이 하나베임이 뭐냐? 뜻은요, 예언하다라는 거예요. 예언하다. 그럼 우리가 찬양할 때 예언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이 예언하다는 말을 또 보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냐? 히브리어로 나바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하나베임이라는 이 예언하다는 뜻은요, 히브리어 나바에서 파생된 건데, 이 나바가 뭐냐? 이 나바의 뜻이요, 부글부글 끓어넘치다, 끓어오르다라는 뜻이에요. 끓어오르다. 즉 무슨 얘기냐? 이 말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찬양을 하는 것은요, 찬양을 하는 것은 그냥 억지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이 팔팔 끓으면 막 튀죠, 막 불불 튄다, 바깥으로 막 튀어나와요. 그걸 형상화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충만하면요, 찬양이 절로 튀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나 예비 시간에 찬양이 축치러 죽겠는데 막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막 속상해 죽겠는데 앉아가지고 억지로 그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내 안에 힘이 넘쳐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는 거, 이게 진짜 찬양이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찬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입에서 그냥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 계속 나와요. 너 조용 좀 해라. 그래도 좋아서요, 자꾸 막 찬양이 나오는 거야, 막 그냥. 실로 찬양하고 막 이 찬양하고 저 찬양하고 막 계속 막 찬양하면서 막 그냥 찬양 소리가 입에서 멈추진 않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내 안에 부글부글 끓어 넘치니까 이게 자꾸 넘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넘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찬양은 이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억지로 하려다 보니까요, 찬양 같지도 않고요, 은혜도 안 되고. 근데 이게요,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로 기쁨으로 찬양하는지 안 하는지요, 벌써 딱 들어보면요, 이 듣는 사람도 틀려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 영으로 감동된, 정말 감격이 넘치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쭉 보시면 뭐가 나오냐? 9절부터 31절까지 쭉 나오는데, 이 형제들이 뭐냐면, 아들과 형제들을 보면 모두 몇 명이냐? 12지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지파죠. 즉 무슨 얘기냐?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의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 모든 사람은 다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찬양하는데, 이 찬양은 실은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배워야 돼요. 악보를 배우라는 얘기구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노래 가사를 배우라는 얘기가, 곡을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워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요,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그의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이
288명이라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라고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얻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 찬양을 배워야 되는데 이 배우는 건 뭐냐면요, 악보나 가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삶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들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경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느끼는 것, 체험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으로 하나님을 배우시고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요, 이게 참 선순환이에요. 어떤 선순환이냐?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감격에서 찬양을 막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찬양하면요, 사탄이 떠나갑니다. 사탄이 떠나가요. 찬양하면 사탄이 떠나가요. 우리 복음성가 가사 중에 혹시 기억나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있잖아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음은 집에 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손을 들고 찬양, 손을 들고 그러면 사탄이 떠나가요. 세상의 유혹과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뭐 한다고요?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 그러면요, 사탄은 떠나가요, 여러분. 떠나가요. 이게 찬양의 힘입니다, 여러분.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 때 있잖아요. 그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안에 흑암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 보시니까 1절에 뭐라고 표현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지휘관들과 더불어 찬양하는데, 찬양단을 뽑는데 뭘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그들을 뽑고 섬깁니까? 뭘 의미냐? 그만큼 찬양은요, 찬양이나 군대 지휘관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적인 군사들 뭡니까? 찬양하는 사람들. 이 아주 중요한 예가 얼마 후에 좀 나오겠지만 여호사밧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적군과 전쟁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칼창, 무장해가지고 앞에 내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공수부대, 해병대를 먼저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들, 적군에 가서 교란시키고 적군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전쟁을 할 때 누굴 맨 앞에 세운지 아세요? 찬양대 앞에 세워요. 찬양대. 이거 세상적인 시선은 미친 거죠. 여러분, 전쟁하는데 누가 성가대 가운 입혀가지고 찬양대 맨 앞에 그 총알바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요, 아니에요.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찬양한 사람들 청가옷을 쫙 입혀가지고 찬양대를 맨 앞에 쫙 내세웁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겨요.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탄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찬양을 입에 꼭 달고 사시고요, 찬양을 항상 부르시고 찬양을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은요, 많은 길들을 주셨지만 대표적으로 3개씩이나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뭘까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여러분. 기도로 나가요. 근데 기도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요. 막힐 때 또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찬양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기도가 막히고 잘 안 되자는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여러분.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찬양 따라 부르십시오. 그리고 찬양에 그냥 건성으로 부르지 마시고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내가 비록 누구 않고 무슨 말 해야 될지, 기도를 뭘 해야 될지 모를 땐 잘 모르지만 찬양 가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요, 내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또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또 안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읽고 들으면서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우리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뭐라고요? 기도, 찬양, 말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또 하나, 이게 바로 뭐야?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찬양을 하시기 바라요. 그리고요, 기영은 유행가 가사 듣지 마시고 그만 부르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런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가수들은요 자기 가사 따라간대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가사 따라가지고 가사 그대로 진짜로 삶이 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송대관이 쨍하고 몇 들날 이거 부르니까 언니가 쨍하고 떴잖아요, 여러분요. 그리고 그런 얘기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얘기냐?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여러분. 내가 내 입으로 찬양을 탁 하면요, 누가 제일 먼저 들을까요?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내 뇌파가, 내 신체가 그 말들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무의식 중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삶, 그 가사대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찬양하심으로 이 찬양을 여러분의 삶의 힘으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흑암의 세력이 떠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정말로 불불 끓어 넘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넘쳐서 부글부글 끓어 넘치도록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할 때 우리를 공격하는 흑암의 세력들 악한 바가탄들이 다 떠나가는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가 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